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좀 놀라셨죠? 혼자 다 해먹으려고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도 설 명절이신데 조금 휴가 아닌 휴가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촐하지만 이루쌤하고 굉장히 어쿠스틱하게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명절 다들 잘 보내시고 마지막 연휴를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예배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좀 앉으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하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 되었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사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로서 기르시는 양이.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로서 기르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로서 기르시는 양.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의 찬양을 더 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한참 막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막 이제 인기를 얻고 있을 때쯤 이 옥망대라는 찬양을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접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찬양만큼 예배에 나아갈 때 귀한 찬양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많이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푸르니 여러분들도 함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길 원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목소리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들처럼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어떤 것들 신경 쓰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알길 원한다고 오늘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말씀을 함께 이어서 들을 텐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갈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함께 드린 찬양과 또 이어질 말씀을 위해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우리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얇아지거나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예배를 좀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성숙하게 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피곤하지만 몸을 일으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 추석이랑 마찬가지로 그 전에 보냈던 명절들과는 조금 다른 명절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의미 있는 명절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조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이 비싼 맥북을 가지고 우리 조카들한테 이 비싼 맥북을 주면 결국은 유튜브로 뽀로로나 아니면 핑크퐁, 콩순이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쓰이지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 행복한 설을 보냈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같이 읽었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거의 성경의 모든 신약에 특히 바울이 썼던 성경들을 보면 이 제목에 그 힌트가 나와 있죠.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여서 더 바울이 애착이 많이 가고 또 관심을 쏟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빌립보서의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3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사님도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삶에서 그래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살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야 너 무슨 일이든 너 할 수 있어 가보자 불가능한 없어 이런 주문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전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 있는 9절 10절, 11절,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실수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나한테 바로 적용하는 것. 혹은 그 성경이 쓰여진 상황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 삶에 갖다 맞추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또 적용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앞에 11절을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내가 11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 23절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게 뭡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족을 하냐면 앞에 나와 있다시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는 걸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12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듭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나는 가난할 그런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나는 내가 돈이 많을 때에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구체적으로 또 예를 들자면 내가 배부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배고플 때도 있을 거지. 혹은 내가 풍부할 때도 있을 거고 궁핍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환경에 어떤 환경에든지 나는 거기에 적응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법을 나는 이제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왜냐하면 상황과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내가 가는 길, 또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길들은 다 승승장구하고 다 열려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이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정말 열심으로 사는데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모든 게 다 열리고 다 잘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할 때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엘리트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과 상관없어.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야. 난 괜찮아.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만족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친구들과 어느 정도 인간관계도 잘하고 혹은 또 나아가서 어느 정도 대학에 가고 어느 정도 좋은 직장을 잡고 어느 정도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환경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이란 어떤 형편에든지 그것이 때로는 좋은 형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형편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는 태도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족이란 주어진 상황과 형편 이거에 얽매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런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원래부터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바울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12절에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들에서도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칠 만큼 기쁨과 행복과 좋은 환경일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환경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어그러졌을 때 나에게 오는 상실감일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도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족할 수 있는 삶,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성명의 시인이라는 시인께서 지은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을 다해 하는 게 그냥 모두고 있다. 믿고 여러분, 사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면 이 송명의 시인은 절대 감싸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꾸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나 스스로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명의 시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요. 전사님은 이 믿음이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삶의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푸른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 혹은 더 편하고 그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라고 여기며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면 누림에 감사하고, 누릴 수 없으면 누릴 수 없음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얻으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높은 곳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장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좋을 때도 때로는 나쁠 때도 있지만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냥 나의 자기 암시에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족하는 믿음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할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을 것이고 배부를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지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늘 이러한 흔히 이야기하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만족이 이러한 환경의 기준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이 배웠던 그 지혜를,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에 처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푸른이와 저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그러한 은혜의 비결들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그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설 명절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수요일에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정도, 주일을 뺀 40일 정도의 기간을 가리키는
교회의 절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에 포함되는 주일이 될 텐데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조금이나마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2단계로 거리두기가 하향이 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데 교회 이사가 또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은 3월 말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 같고, 이후에 이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아마도 특별히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해서 같이 갈 것 같은데, 이후에 3월 말 이후에 4월부터의 스케줄은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꽃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또 승리하며 한 주를 보내다가 다음 주에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세요.